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타락감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러니 회개할 줄도 모르게 되고, 인생을 참으로 귀중하고 귀한 인생 삶을 헛되게 살다가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21절에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은 그냥 이 1장 1시간이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까먹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를,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20절이 그 뜻이 다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대물이 되셔서, 그 말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지 아니할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가르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훌쩍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지, 자기 신앙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키우니까 다 안다, 무슨 뜻이다 하는 건 아는데 자기 생활과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듣고 지식 키워라고 줬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청사진이에요. 그놈을 보고, 그 말이 네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로 가면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러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딴 사람 보려고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모습을 보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거죠. 뭐가 흐트러졌는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 고치려고. 머리는 흐트러졌나, 얼굴에 뭐 묻었나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니까 또 다 죄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거울이란 말을, 그 말이요, 이 진리 이치를 모르면 거울을 모르는 거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육에다가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받고, 간음하다가 멸망을 받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고, 시험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된 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거울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우리에게요, 나를 보여준 거라니까. 그의 조카 롯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것도 나의 속을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을 못 보고, 말씀을 보고 자기 속을 못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랬구나, 아, 이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또 그놈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 이 사람은 요게 너처럼 사는구나, 사울처럼 사는구나, 가룟 유다가 따로 없이 저 사람이 가룟 유다구나,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하면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못 살고 쓴 것을 그걸 고쳐라고 주신 말씀을 갖다가 자기는 안 보고 남만 향해서 보고 판단이나 내리고, 자기는 그럼 어디에 사냐 함께 육땡기 뻥뻥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진리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거울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나보고 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장단점을 보고 내가 고치고, 그의 조카 롯을 보고도 장단점을 보고 내가 고치고, 가룟 유다를 보고 뭘 고쳐야 돼요? 우리가 얼른 가룟 유다를 보고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가룟 유다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갔다 걸지, 그렇게 지식을 갖고 그렇게 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기본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를 갖고 타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을 보니까 그 모양들이. 가룟 유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쁘지. 그 지옥 갈 놈을 뭘 이용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백성이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왕까지 삼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놈을 들고 와서 그만, 요건 지옥 갈 놈, 요건 멸망받을 자, 그럼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함부로 나를 보여주는 거야. 가룟 유다를 보고도 나를 보고, 바리새인을 보고도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겉으로 보면 성도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속을 보면은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던가. 가룟 유다는 뭐냐? 돈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좋아하는 대명사가 돈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 성질을 내가 가졌다면 반드시 사건이 생기면 자기 속에 신앙, 양심, 진리, 정신을 팔아먹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멀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어디 있어요? 옳은 소리 듣고, 서기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옳은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도망갔죠? 진리를 그렇게 들어도 영적 면에서 무엇이 지금 유업이 왔다 갔다 하고 천국이 왔다 갔다 한지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기능이 죽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말씀 듣다 기분 나쁘다가 도망가고, 거절하니까 그놈 싫어 도망가고, 그게 누가 그러냐? 목사들부터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네가 부자 청년 아니면 누구냐? 네가 서기관이 아니면 누구냐? 그걸 보고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도망갔다 그랬죠? 그럼 근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은 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다는 것. 뜻은 제대로 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살면 복되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지. 내 돈 욕심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랑하는 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내 세상 붙들고 가련다. 그럼 천국은 담싸고 주님의 말씀은 뒷전을 던지고 가련다 하면서 가니까 근심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삶이 그 순간만 근심하며 살까요? 평생을 근심하며 살까요? 평생을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오지만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는 세상 근심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세상 생활이 끝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씨앗을 뿌리고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의 삶 그대로 반영이 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함부로 살지. 영원한 실상의 세계를 만약에 깨달았느냐, 그 세계가 여기서 사는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뭐 여기서 어떻게 살든 그 나라는 산수갑산 가든 말든 그까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모양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실상의 뜻을 철저히 깨달아서 그 실상의 뜻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자기 지식으로 삼고 자기 삶이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 예수 믿기 전 그 말이 되고, 또 진리를 깨닫기 전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를 두고 하는데, 네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고, 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옛사람으로 살던 그때, 그게 전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악한 행실로 그랬는데, 악한 행실이라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악한 행실이란 말을 줄이면 악행이란 말이야. 악행, 악한 행실, 악행 그 말이죠. 그러면 악행이란 말의 반대는 선행이지요. 네, 이건 선한 행실, 악한 행실 그 말은 악행, 선행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문제는 선행이 무엇이며 악행이 무엇이냐, 악한 행실이 무엇이며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말을 들어보면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 사상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악행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가 악행을 날마다 저지르고 살고 있으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이란 선행 그럴 때는 선한 사람이 선을 가지고 선한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선행이고, 악한 사람이 악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악행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인데
껍데기로 과장을 해서 선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해도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는 그것이 선행이 아니고 악행이다 하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악행 하는 것은 먼저 언행심사를 말한 게 아니고 속에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네가 선을 가진 사람이냐 선의 사람이냐 악을 가진 사람이냐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그러면 자, 일반 세상에서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는 거 있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하는 거 있지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는 것을 그 기준을 교회가 그 기준을 갖고 들어와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그러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 거예요. 말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면 공자가 이건 선이다 악이다 했어요. 공자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죄화물로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과 먹고 죽은 상태로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가 선을 말해도 그 자체가 악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악을 말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자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잡으세요. 선이다 악이다 하는 기준은 선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입니다. 삼일째 하나님만이 선이라고. 왜 선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 신령천국을 누리실 때에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고 그래서 이 아깝고 너무 귀한 천국을 내가 내 형상 닮은 이생을 지어서 그에게 입혀서 그로 하여금 내 후사가 돼서 나와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랑임의 선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 소원, 뜻, 지식, 계획, 활동 모두는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왜 선이냐?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선이냐? 그러니까 죄인 우리를 인간을 그 말 당신처럼 만들었어. 영원한 후사를 삼아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도록 복된 자 되게 하시려니까 그렇게 하신 자체가 선이다 하는 거예요. 선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죄인 인간들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천국 준비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 먹고 타락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래서 죄인들을 당신이 친히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사제층이 새 생명으로 살려서 구원하시는 것도 선이고 구원해 놓고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서 성장 구원으로 이루게 해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선이고요. 그 자체가. 임시적으로 세상에서 시험 환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담는 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그 말이에요. 훈련 연단에서 우리를 영원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신 역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원존으로 입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한 말이에요,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에 동참 협조하는 그 사람 자체도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은 주로 활동, 행동을 보고 인간 타락의 기준을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 목사가 돼서 좋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뜻대로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선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악한 짓 하고 사기나 치고 남 피해나 주고 못 살게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살인, 강도 짓이나 하면 이건 악한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활동, 행동 이전에 그 지식, 정신, 사상, 손 목적의 뿌리가 무엇을 뿌리로 삼고 네가 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네가 뿌리로 삼고 진리 본질 사상을 뿌리로 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성품 기준을 네가 뿌리로 바탕에 삼고 언행심사가 그 사상에서 사느냐, 이걸 보시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달라서 선하다 그래도 그 사람의 지식이 선악과 지식이 할례가 안 됐으면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손 목적이 물질 세계로 기준이 돼 있으면 악한 거예요? 그건 설교에도 악한 거예요. 기도에도 악한 거예요. 아세요? 지식이 잘못된 가운데, 속성이 잘못된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고 성경 구절 들어서 설교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아냐고, 진리가 아니면. 아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 몸을 입고 하셔서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가면서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을 주시면서 시험 환난을 통하여서 성장한 사람이 되라고, 회개하고 고쳐진 사람이 되라고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부르다가 너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쪽으로 갖다 붙여놨으니,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했으니 그 놈이 악한 놈이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놈이 그게 악한 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비진리 전한 놈이 악한 놈이라고,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 여러분, 아직까지 눈을 벗으세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 종교에 있을 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깍두기 눈으로 씌워 있어, 기준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 기도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습니까? 콩깍지가 벗겼다, 그 말이요. 물질 개념으로 보던 콩깍지가 벗겼다, 그 말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비진리를 전하는 자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만하다 그러겠지?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뭘 갖고 깝죽거리냐, 지금. 네가 목숨이 몇 개냐? 세상에서 교인 많아서 물질 많아갖고 크게 하고 부흥되고 축복받으니까 그것이 지금 축복으로 보이냐? 눈을 떠서 봐라. 영의 눈을 떠서 봐. 네가 어떤 결과인가? 이 세상의 삶은 천국에 반영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영원히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끔찍한 거다. 근데 그걸 모르죠?
자, 그래서 이방은 그 말이에요. 언행 활동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하고, 그러면 기독교 종교 운동하는 자들 역시 종교 활동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그래요. 아,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다. 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믿음 좋다 그러죠.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악이란, 자, 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는 운동이 선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사는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할례를 받고 생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선이 되겠는데, 이거는 신학교 나왔냐 목사가 됐냐 안 돼. 지식이 할례가 안 됐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물질 개념의 지식을 갖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아세요?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악한 겁니다. 그걸 못 느끼면 안 된다니까. 너 혼자 잘났냐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여. 여기는 누구도 끼지 말고 신앙의 질을 놓고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에 피동돼 살면 선이고 이질성으로 살면 전부 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사는 자체는 악이지요. 생명의 일, 구원의 일, 천국 복음의 일을 하라는데 사망의 일, 땅의 일, 구원을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악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교회 종들이 세상 육운동 합니까? 땅의 복음 운동하고 있다면 그 자는 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마귀가 보낸 종이며 마귀 앞잡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자, 그럼 여기 더 들어가서 멀리 떠나 그랬죠. 멀리 떠났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종교 활동 열심히 하다가 그게 식어져 가지고 갔다가 아니고, 멀리 떠났단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놓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 뭐라? 처음 사랑이 뭐라고? 처음 사랑을 모르면, 영적으로 처음 사랑을 교회가 모르면 떠난지 잃어버렸는지 갖고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을 모르는, 구별 분별해서 모르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모르는 사람 자체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 교회가 다 얘기해. 처음 사랑, 예수 이름 갖고 예수 이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은 영의 사랑,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영육 결합체요, 영이 주격이요, 육은 소유격이요, 임시요. 세상은 나그네고 천국은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무엇을 놓고 애가 타고
무엇을 놓고 힘쓰시고 무엇을 주려고 열심히 있을까요? 하나님. 천국의 것, 영의 것, 실상의 것,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잖아. 그러면 영원한 걸 갖지 못했습니다. 실상의 것을 주어도 이게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탈까요? 강압은 못 쓰니까 애가 타지요. 그래서 천국을 주고자 하는 마음, 실상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 영원한 것으로 복된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강단에서부터 무엇을 주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건너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까요? 육의 겁니까? 영의 겁니까? 영의 걸 줘야지. 근데 예수만 잘 믿어봐라, 부자 된다, 만사형통한다, 그거는 뭘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들어서 세상을 주고 썩어지고 불탈 거 주는 거죠. 그래놓고 금연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저 가난한 사람,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봐라. 그런 사랑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할 때 아가페 사랑의 눈을 가진 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친근히 여기는 것이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그죠? 영적으로 구별불별 못하고 있는 상태, 예수 믿어도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할아버지가 돼도 진리를 모르고 구별 못하는 상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 불쌍한 거라고. 근데 어디 교회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 천국 가고 주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천국은 들어간다 그러고 있지, 간 누린다 그러고 있지.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 교인은 많아. 또 종교적으로 유명해, 훌륭해. 근데 강단에 사는 그 말씀도 올려놓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개처방이야. 성경도 아니야, 신앙도 아니야. 그 완전히 미친 귀신이 짓거리는 소리 같은 소리들이요. 이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해놓고 사람 살살 등을 긁어서 사람의 취약점을 잘 살려서 해놓으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지. 그 성공이라. 요거 이제 하늘나라로 한번 돌려볼까요? 하늘나라는 고사고 천년세계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 신앙 종교 열심히 하던 걸 떠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그게 하나님 떠난 것을 비유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신앙하는 성질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니까 사망운동하는 거예요. 생명운동해야 될 교회가 사망운동하는 거 떠난 거라고요. 그러면 사망운동이 뭐냐? 그렇게 교회를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교회가 뭐가 사망운동이지? 그럼 사망운동이 뭐예요? 죽은 자는 사망
일밖에 못해,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 자기 목숨 죽었냐 살았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 그럼 보세요. 사람이 생명을 놓고 볼 때 자연 목숨을 가지고,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고 자연 목숨이 죽은 자는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면은 기본 구원을 놓고 기본 생명을 놓고 살았다. 예수 믿는 자는 다 기본 생명을 가졌다. 믿지 않은 자는 죽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믿는 사람으로 옵니다. 기본 생명 가졌어요. 기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새 생명을 가져라 그런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져라. 새 생명은 중생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중생한 사람이란 말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기본 구원 받은 것은 중생이지만, 성경에서 중생이란 말은 그 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으로 놓고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야 생명을 가졌잖아. 그럼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이게 시간 여기 다 가게 생겼군. 자자, 이해를 잘해야 돼. 한마디로 해도 이해를 잘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로 가면 도대체 몰라요. 다 성경 구절을 다 이용을 해. 자 보세요. 영적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죽은 거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진리 정신이 없으면 죽은 거요. 진리 정신을 가져야 산자요. 아멘. 그럼 산자가 활동을 해야 생명운동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해도 충성해도 다 사망운동이죠. 그러면 자 쉽게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자,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길, 진리 좁은 길로 가는 건 생명길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선택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과 사망의 길은 한 걸음탈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 그럼 영의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옛 사람으로 사는 걸 모르는데, 그리고 알면서도 옛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사망이죠. 맞죠?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체는 죽은 거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때에, 자, 예수님을 딱 세웁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앙, 주 바깥으로 나간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 맞아요? 그러면 주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진리
이치대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뭐 주안이고 뭐고 뭐 주안? 인천 가봐라. 주안동 있다. 거기 사면 주안이냐?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는 말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고 이성과 몸으로 살면서 물질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산 자체가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늘의 산 소망으로 살이 하는데 썩을 땅의 소망으로 산 자체가, 영축적으로 살아야 될 성도가 육축적으로 사는 자체가, 옛사람으로 사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 멀리 먼 타국에 갔잖아. 탕자가 가서 아버지가 주었던 기본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생기고 뭐 너 아니면 나 못 산다 그런 사람 생기지만 돈 떨어지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게 생겼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 일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돼지 치는 돈동의 자리로 간 거야. 돼지 치는 자리로 갔단 말이야. 돼지 치는 게 뭔지 알아요?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지요? 개나 돼지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씻었던 자리에 도로 눕는 걸 개나 돼지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뺑 돌아가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 운동하는 신앙이 그 개나 돼지입니다. 그게 이해돼요? 비진리 신앙들이 개나 돼지라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타국으로 간 거야. 가서 다 잃어버렸어. 어디 가서 이제 붙들고 사냐, 먹고 살라니까 돼지 치는 자리에 가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란 말을 잘 보세요. 돼지가 누구냐? 거짓 목사가 돼지요. 육에 속한 신앙들이 돼지들이라고. 영적으로 이해돼요? 진리를 떠나면 그 말이에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돼지 치는 곳에 가서 같이 살면서 뭘로 먹고 살라 그런다고? 돼지 치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 지엽 열매란 뜻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뭔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는 그 말이에요. 또 이게 시간 다 간다 이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는 땅의 복음입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거예요. 이해돼? 예수 믿어 복받아라 하는 소리가 돼지가 먹는 그것이 양식이라고. 돼지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성도가 돼지들이 먹는 양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봐야 배가 고프지 그게 만족이 없지. 돼지 먹는 지엽 열매가 뭐라고? 비진리라니까. 교회가 육운동이라니까. 나중에 내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가 뭔지 확실히 얘기해 줄까. 오늘은 고까지 말고. 자, 돼지가 먹는 양식이 무슨 양식? 지엽 열매. 지엽 열매가 무슨 양식? 육댕이 양식. 땅에 보면 양식. 그게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서 먹고 살고 설교 듣고 하는 게 뭐 듣겠어요? 아니 역사는 그 탕자가 돼지 치는데 가서 실제로 돼지들이 먹는, 돼지가 지엽 열매 먹어요?
우정물 이런 거 있잖아. 사료 먹잖아. 근데 왜 성경에 지엽열매라 그러냐? 그 지엽열매가 뭐냐고.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원문도 필요한 거예요. 지엽열매하고 가서 원문을 찾아봐. 그럼 뭔 뜻이 나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엽열매는 땅의 복음입니다. 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양식으로 먹는다니까 자꾸 식물 양식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놈 먹고 살아. 그래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비질리는 들으나 마나 아무리 들어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 답이 없어. 안 그래요? 그래서 탕자가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몰라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 고생하느냐. 탕자는 어느 대학 갔어요? 탕자는 어느 대학 갔어요? 방탕대학이야. 방탕대학. 방탕대학 가서 고생과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슨 대학 나왔어요? 응? 고생대학 어굴과. 과가 무슨 과냐? 어굴과. 탕자는 무슨 대학 갔어요? 방탕대학. 그러니까 가도 방탕대학은 가지 마세요. 아멘.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려. 그제야 정신이 든 그는 그러니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에?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지 정신이 들었다는 것이. 하하, 내가 이 굶고 사는 거 이거 정신이 번쩍 드니까 쌀밥을 먹어야겠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그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그 말이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여기 아버지 집을 나와서 무슨 개고생하고 무슨 짓거리 하냐. 그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제야 돌이켜 이제야 돌이켜 그렇게 돼 있는데 공동성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그는 그랬어요. 제정신이 든 그는. 그러니까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은 창조 목적에 영적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자, 가는데 왜 아버지가 그 탕제를 다 알아. 탕자가 어디가 살고 어떻게 산 거 다 알아. 종들을 통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왜 가서 안 데려왔어요? 고생하면 데려와야 되지. 왜 안 데려왔어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니까 안 올라 그랬잖아. 왜 자꾸 나를 불러갖고 이랬다 이거. 그러니까 가서 데려오면은 뭐가 찌꺼기가 남았어요? 변명의 찌꺼기가 남지. 인간 주장의 찌꺼기가 남지.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은 철두철미하게 네 주관, 네 생각을 다 버려라. 다 깨져버려라.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놓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산 거예요 그게.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었다 찾은 거라니까.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하나님의 이 소원성에서 이 길로 나가는 것이 떠난 것이고요, 악이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간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럴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이 선악과 먹은 사망 지식으로 살고 있는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걸 놓고 바로 하자 그래도 절대로 안 돼요. 선악과 먹은 지식은 버리고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돌이켜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멘.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돌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지식이 뭐냐? 생명과 먹은 지식이 뭐냐? 그러니까 늘 말하지요, 내가. 자, 빛된 생활이 뭐라? 빛된 생활이? 구별된 생활. 빛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구별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게 뭐라? 육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거. 사망의 생명으로 깨어나는 거. 그리고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 설교하는 거, 신앙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것이 기도하고 그것이 빛의 생활인가 어둠의 생활인가 보세요.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의사로 가는 거예요. 몸뚱이도 돌아오지만은 의사로 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자 보세요. 1차적으로 몸이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1차는 왔어요. 그러면 2차는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 육의 것이고 물질의 것이고 세상 것이었죠. 진리를 통해서 영의 것으로 다시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2차. 근데 예수 믿는데 몸뚱이는 돌아왔어요. 근데 지식이나 소원이나 사고방식은 전부 육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너희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바로 천국범 전하고 가니까 죽이려고나 대들고, 지하고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오늘 교회로 돌아왔으면 지식이 돌아가야 되고 소원성이 돌아가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의사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신앙, 구별 못한 신앙은 돌아온 게 아니야. 구별할지라도 자기 속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입니까? 아멘입니까? 봐봐요. 탕자가 돌아온 것이 달라진 게 뭐냐? 자, 몸뚱이는 고생을 했습니다. 유산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속이 달라졌다니까요. 속성이 달라진 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의사가 틀리던 것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 의사에 맞췄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입니까? 돌아오기 전에는 그 아버지 생각이지요.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랬지요.
돌아오니까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제가 짧았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요. 거기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형은 겉으로 보면 명을 어기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하지 않아요. 집을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 육으로 믿는데 뭐 일반 죄진 거 있어요? 없잖아. 계명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뜻대로 살지요. 그게 큰형 탕자야.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종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기뻐서 있는데 그 맏형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소를 몰고 오니까 충성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라고 오늘날 말하면. 내 아버지가 이제 왔더니 아이 풍악 소리가 나고 그래 자기도 모르는데 그럼 뭐냐 그러니까 종이 나와가지고 아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떡더름한 거요. 아니 아버지가 저 재산 다 잃어먹은 놈이 돌아왔는데 뭘 기쁘다고 저놈을 그 잔치를 베푸냐 이거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버지 창기같이 다 재산을 먹어버린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서 잔치를 벌립니까? 나는 평생을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충성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나 죽어서 친구로 보수로 잔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 이놈 봐라 이거. 아 이놈아 염소가 필요하면 소가 필요하면 잡아다가 잔치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의 것이 네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종이니? 아니 네가 종이냐고. 근데 그 형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없어요. 동생을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산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했냐, 몸은 건강하냐, 일찍 오지 이제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 형이. 그게 그 누구예요? 오늘날 육댕이 교인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한 신앙을 다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하나도 죄진 거 없어요. 말씀 계명대로 하는 거지. 뜻대로 하는 거지.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가지. 충성 봉사한다고 하지. 전도도 하지. 열심히 한다 그 말이요. 계명을 어기지 않고. 근데 속성은 이질이지. 그래서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창조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의 의사를 알아요. 돌아온 거예요. 멀리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수됐단 말은 언행심사 이전에 마음 중심 속에서 속성 자체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란 말은 육신의 원수가 영의 원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원수는 재산이나 소유나 물질을 빼앗고 또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 육신의 원수입니다. 영적 원수는 누구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타의 이를 구원을 망치게 하는 자, 성장해야 될 금연을 막아놓는 자가 원수입니다. 원수가 그 원수란 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구별 분별 못하고 예수 믿을 때에 이 원수 거짓 종들이 땅의 복음을 뿌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땅의 복음을, 세상 복음을. 그래서 그 신앙이 가라지 땅의 복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걸 안 빠져. 그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뒤진리를 덧부렸다 그 말이야. 구별 분별 못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뿌리는 건 사상을 말한 거고, 실제로 뿌리는 건 거짓 종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땅에 복음 뿌리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자타의 이룰권을 망치는 자들이 거기에 영적 원수들이다. 영적 원수하고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원수하고 같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라니까 뭘 있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는 구원의 원수입니다. 영의 원수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한 사람이든 단체든 누구든 간에 이스라엘 운동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 운동을 막아놓는 자. 여러분, 구원 운동을 막아놓으려면 피진리 운동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구원 운동은 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피진리 운동 안 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침을 안 받았으면 그냥 옳은 진리를 딱 전하면 그대로 올 텐데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까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것도 참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보이고 그게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고 비유상징 배운다고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시절 그런 걸 갖고 성경을 배워놓으니까 이 진리로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읽으면 그놈이 와서 앞을 가로막아요. 이거 봐라 이거. 이게 나를 가로막는 놈은 누구냐 그렇게. 옛날에 그 타락된 지식을 갖고 성경 비유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다니까. 안 배웠더라면 쑥 그냥 배운 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진리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진리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하만이가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권세를 얻었지요. 지나갈 때 하만 대감 납친다 그러면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인사를 하고 꼼짝도안돼. 모르드게는 꺾고 있고 쳐다보고 눈을 깔아보고 있어. 이렇게 가만히 보고 가짱게 보고 있어. 하만이 가만히 보고 저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니까. 왜 인사를 안 해?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됐죠. 그럼 왜 모르드게 혼자 개인이 잘못한 것 가지고 전 유다 백성이 죽게 생겼죠?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유다인의 문제인 거예요. 모르드가 대표로 나온 거지. 하만에게 왜 인사 안 한 거예요? 이유가 김효승 집사님, 모르드게가 하만 대감 납신다 그럴 때 왜 고개를 안 숙이고 있었다고? 이유. 장로님, 왜 고개를 안 숙인 거예요? 하만이 앞에 모르드게가. 하만은 육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만이 가진 권세는 임시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천국을 놓고 영생을 놓고 구원을 놓고 내가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번지수가 다르다. 하만이가 가진 권세는 물질이고 육의 것이고 솔로몬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때 하만이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그거 했으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었냐 그러겠죠? 근데 그게 모르드게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인의 그 싸움이라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모르드게가 하만을 잡았습니까? 하만을 잡는 내용도 참 아기자기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살던 때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던 때가 맞습니까? 진리를 떠나서 살던 때가 하나님 원수로 살던 때가 맞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이제 22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2절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